예,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중심을 잡기도 어렵고 정신을 차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세상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급박하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0일, 미국 날짜로 9월 10일인데, 그 유타 주의 유타 밸리 대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 사람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 연설 내용이 뭐냐면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미국 땅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서 이민을 더 이상 받으면 안 된다 하는 반이민주의, 그리고 총기 사고가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총기 사고 나지 않으려고 하면은 총기를 없애야 된다, 소지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한국식인데, 이 사람은 총기를 충분히 다 가지고 있으면은 총기 사고 잘 안 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이를테면 미국에서 극단적 우파적 사고야. 총기가 많이 너도 나도 다 갖고 있으면은 감히 총을 쏘거나 못한다. 총 쏠 때는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니까. 근데 얼른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총기를 더 많이 갖고 있어야 총기 사고가 안 난다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보면은 군인과 경찰 외에는 총기를 안 갖고 있는 한국이 그래도 총기 사고 덜 나잖아요. 한국 사람도 꽤 감정적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기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면 말로 한번 독한 말로 한번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대 주워 박다든지 그 끝나지. 사람을 주먹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데까지 가는 일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우리나라처럼 총기를 안 갖는 게 좋겠다.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이 괜히 한번 쏴보고 싶어.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나무 가지가 이렇게 갈라진 걸 가지고 그 꽃무지를 가지고 새총을 만들어 가지고 새총을 만들었으면 쏴봐야지 그래.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그리고 그 대나무를 쪼개 가지고 활을 만들어 가지고 쌀이 중에서 가느다랗게 자란 걸 잘라다가 화살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향수에 나오는 가사처럼 함부로 쏘는 화살, 아무나 쏴보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요. 잘 안 맞지만은 어쨌든 쏘는 걸 갖고 있으면 한번 쏘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총기 사고 많이 나는데 40대,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총기를 쏘아가지고 남을 해치는 경우는 극히 희귀해요.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은 감정도 좀 제어할 줄 알고 해서 총기 사고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미국에서 총기 사고 보면은 10대야, 10대. 그거 위험하거든요.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이성 판단도 안 되고 욱하면 그냥 쏴놓고 보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타 대학에서 이 찰리 커크라는 31살이야. 앞을 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좀 봐요.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유타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18살 될 때, 우리 18살 누구야? 다니엘 몇 살이지? 네. 다니엘 나이가 될 때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터닝 포인트 USA, 미국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게 지금 얼마나 미국을 휘어잡느냐 하면은 850개 대학의 지부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팔로워가 그 추정자가 1300만이야. 근데 18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31살 때까지 불과 13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부상해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그 1등 공신인 거야. 트럼프는 이 찰리 커크 때문에 대통령 당선되었다 해도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크고 트럼프 대통령 귀에 이 트럼프 위스퍼러 귀에 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은 트럼프가 그대로 하게 되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후계자 정도로 세력을 넓혔고 어마어마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1년에 후원금 받는 게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억 원대 후원 받는 게. 그 누가 후원하느냐? 거의 99%가 기독교인이 후원합니다. 미국의 그 동북부의 백인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을 후원하는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저는 우파 좌파는 말 쓰고 싶지 않은데 그쪽 사람들 이야기가 극우파, 파라이트라는 거예요. 파라이트, 울트라라이트, 파라이트, 극단적 우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라서 트럼프 집에 100번도 더 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총을 맞았는데 어떻게 맞았냐 하면은 그 대학교에서 연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찰리 커크에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은 총기를 많이 가질수록 총기사가 덜 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 않소? 그렇다고. 그럼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에서 총기사고 몇 번이나 났는지 당신 그 데이터나 갖고 있냐? 그래 물으니까 멈칫하다가 깽단이 쏜 것까지 포함하는 거요. 깽단이 쏜 거 말고 일반이 하는 걸 말하는 거요. 그 깽단이 쏘는 거 그거 빼면은 총기사고 많지 않았다. 그 총기사고 그리 염려할 거 아니다는 순간에 어디서 총알이 날아서 이 총기사고 그리 문제가 아니다는 사람 찰리 커크 목에 맞은 거예요. 총기사고 염려할 거 아니다는 그 순간에 총알이 날아오는데 그 날아온 그 거리를 보니까 150m 밖에서 쐈어. 그 전문 스나이퍼인 거야. 전문 저격수 사냥용 총인데 맞아서 그냥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마치 차기 대통령이 죽은 것만큼이나 충격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31세니까 저가 이제 생각할 때 같으면은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요. 아직은 젊으니까 뭐 극단적으로 사람이 갈 수 있죠. 젊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그래 극단으로 안 가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그래 우리가 주장하는 게 옳지만은 상대방 주장도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도 쪽으로 이렇게 터닝이 되거든요. 그런 터닝이 아니고 이 찰리 커크는 미국이 위대해지려면은 극우파로 가야 되고 좌파를 다 때려주기 없애버려야 된다. 다 추방하든지 이런 극단주의자인 거예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조금 지나왔는데 잠언을 강의하는 중에 4장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런 말이 성경에 5번 나와요. 5번 중에 4번은 신명기에 나오고 모세 설교에 나오고 마지막 한 번이 지금 이 잠언 4장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극단주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그 찰리 커크가 한국에 와가지고 코리안 빌드업, 한국도 재건해야 된다. 그런 단체에 와서 연설과 선동을 하면서 뭘 주장하냐 하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김문수가 된 건데 부정선거, 부정개표를 해가지고 이재명이 됐다. 그거 선동하고 간 거야. 그리고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조 바이든이 되고 트럼프가 떨어졌던 것도 부정선거 때문에 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에는 중국이 개입했다. 그런데 이렇게 선동을 하는데 한국의 소위 말해서 극우파 사람들이 거기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왜? 미국서 왔으니까. 또 미국서 트럼프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와서 선동하면 막 맞을 걸로 그 미국을 맹신하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착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이 찰리 커크 같은 입장이 되면 나도 그런 착각에 기울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나이가 31살인데 미국에서 미래 트럼프 다음에 후계자 되는 떼놓은 당상이다 할 정도로 공화당의 전적으로 지지를 받고 기독교 전체의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850개 대학에 지부를 두고 이 정도 조직력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뭐 미래 대통령 되는 거는 뭐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정도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자기 말은 다 박수만 터지고 막 한우가 터지고 한번 가서 연설 한번 하고 나면 후원금이 팍팍 들어가니까 착각할 수 안 있겠나. 여러분, 여기 앞을 보세요. 성경에 신명기 5장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17장, 신명기 17장 20절에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해야 된다. 그리하면은 빨리 안 죽어. 오래 살아. 좌로나 우로나 극단적으로 가면은 수명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해. 또 신명기 28장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딱 중심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되는데 그 말씀을 대부분 떠났습니다. 미국도 떠났고 영국도 떠났고 독일도 떠났고 다 떠난 거예요. 다 떠나니까 떠나면 어디 서야 돼? 자, 이리 보세요. 그러면 엄정 중립이 가능하냐? 그런 건 없어. 여러분 엄정 중립이면 그럼 꼼짝도 못 합니다. 여러분 이 가로 세로 동서남북 한가운데 그 중심점 진짜 중심점은 개념은 있으나 실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점이라는 건요 개념은 있으나 실체는 없는 거예요. 점을 찍으면 그 면적이라 면적. 그러니까 엄정 중립은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은 어차피 약간 좌나 약간 우나 약간 진보나 약간 태우나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다 함께 용납하고 가자는 게 그게 민주공화국이에요. 나하고 생각이 정반대고 달라도 다 우리 국민이고 극단적으로 간 사람은 그 사람은 위험할 수 있으나 대체로 비슷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부정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함께 가자. 그게 공화라고. 함께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게 공화야. 근데 공화당인데 미국의 공화당이 아니라 완전 극우파당이 됐다고. 근데 그걸 몰라요. 우파는 우파가 옳다고 생각해요. 우파만. 그리고 좌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든 말씀을 떠나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어제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영국이 교회에 등지고 교회에 팔아먹고 술집에 팔아먹고 이슬람에 팔아먹고 다 하나님 떠났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영국이 경제가 거의 거지가 돼 가거든요. 부자는 억만장자가 됐고, 부자는 가진 돈을 영원히 다 쓸 수 없을 만큼 됐고, 영국에서 6명 중에 1명은 떼거리를 염려해. 그래, 어려워지니까 영국에서요,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나? 내가 볼 때 그 부흥도 거의 가짜 부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부흥이 아니고 그쪽으로 갔더니 나라가 망해버렸다. 브렉시트가 옳다고 투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망해버렸다 하니까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오는데 어느 정도 영국 교회가 웃기냐면요. 하나님 없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전 세계 1000개가 넘어. 교회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기독교라는 기독교가 미국도 마찬가지, 영국도 진짜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 계명과 윤례 법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다 종교도 이기적이고 정치도 이기적이고 다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성경 말씀은 정말 그대로 있으면요, 그 국민의 중심에 있어야 돼. 기독교도 좌로 가도 안 되고 우로 가도 안 되고 국민의 중심에 자리해야 됩니다. 좌도 끌어안고 우도 끌어안고 진보도 끌어안고 약간 유보 답보도 끌어안고 함께 가야 이게 교회고 이게 공화국이지. 그래 개념 정리가 우리나라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되고 영국도 안 되고 대부분 잘 안 돼 있어요. 정치가들의 선동에 따라가니까 그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요, 여간해서는 정치가의 선동이 잘 안 따라갑니다. 오라 보여도 한참 더 두고 보는 편이에요. 찰리 커크는 미국 보수주의 정치 운동가고 작가고 유튜버인데 18살을 되니 벌써 그 미국 보수 우파 단체인 터닝 포인트 USA라고 하는 이런 공동으로 설립하고 총괄 이사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의 아이콘이고 1,30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가르치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부통령도 그 사람에게 부탁해가지고 부통령 된 거야. 트럼프도 그 사람에게 부탁해도 트럼프가 자기가 당선됐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신천지만 안 찍어도 통일교만 안 찍어도 윤석열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 작은 숫자라도 이게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미국은 뭐 선거 때만 되면은 평소에는 교회도 안 나가도 선거 때만 되면 또 기독교 뭉쳐가지고 극우파 사람을 찍습니다. 대부분. 극단적인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사람은요, 유타 밸리 대학교에서 그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 터닝 포인트 USA라는 그 미국은 다시 위대해지려면은 우파로 가야 된다. 좌파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 선동을 하는 중에 누군가가 아마도 내가 볼 때 동성애자가 물은 것 같아요. 그래, 그 질문 중에, 그래, 총기 사고 중에 동성애자 아닌 사람이 더 많이 쏘았지, 동성애자가 총기를 쏜 일이 뭐 있느냐? 그럼 별로 없다는 거지. 그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총기 소유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날아와서 총이 그 사람 목을 뚫은 거야. 그렇죠. 그게 우연히 그래 됐으면 너무 공교롭고, 만약에 그 질문한 사람하고 총 쏘는 사람하고 무슨 무전 연락을 하고 있었다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 이제 나중에 총을 쏜 사람 범인이 결국은 자수를 했는데 자수를 해서 자수가 아니고 자기 아버지에게 밥 먹다가 덜어놓은 거야. 찰리 커크라는 사람 하는 말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평소에 좀 불평하더니 오늘 찰리 커크가 유타주에 온다. 뭐 그 얘기를 하고 나서는 이제 쏘고 나서 집에 와서 밥 먹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 꺼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경찰에 신고가지고 내가 이 아들 경찰 올 때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빨리 잡아가라. 그래 너도 어차피 너 잡혀 그러니까 자수해야 된다. 그래 내가 자수를 했는데 22살인 거야. 22살. 근데 굉장히 공부를 잘해가지고 유타주의 입시 대학 공부하는 성적이 36점 만점에 34점, 상위 1%에 들어갈 정도로 천재인 거야. 근데 총을 쏘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 이제 트럼프가, 뉴스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트럼프가 그 소식을 듣고, 그건 사형이다.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떠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끔찍한 일인데 12시 10분에 일어난 사건이면서 순식간에 온 세계에 퍼졌는데 그러면 총 쏜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글쎄 오래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저 사람 죽여야지 그래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을 파시스트라고 본 거예요. 올라가서 옥상에 총 쏜 자리에 올라가니까 탄피에다가 파시스트 총알도 한번 잡아봐. 너 그렇게 재주가 있고 너 실력 있으면 총알 한번 잡아봐라. 그렇게 써놨어요. 탄피에다가. 여러분, 이름이 범인은 22세 한국 나이로 23세쯤 되는데 타일러 로빈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시스트도 총알 한번 잡아봐 하고 글이 썼는데 온 미국이 이게 불량하도 아니고 평소에 어떤 나쁜 행위가 있었는가 아니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던 아이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래서 아무도 안심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착실하고 내성적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 제가 가끔 이야기를 드리는 얘기인데 이 그림은 안 본 분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처럼 된 이 사각형 전체를 대한민국 5,200만이라고 한번 합시다. 사각형 전체가 5,200만 국민 전체고, 요 원을 그 사각형의 내접 원을 그리면은요, 이 프로테일렘이 요 안에 있는 사람, 이 원 안에 들어온 사람이 78.5%야. 78.5%. 그리고 이제 원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극진보, 극퇴보, 극우파, 극좌파, 요 원에서 벗어날 정도로 극단적으로 간 사람을 다 합하면은 21%쯤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에 78대 21은 이거는 참 묘한 비라는 거야. 78대 21. 우리 공기 안에 질소가 78%고 산소가 21%야. 그래서 나는 이 원 안에 있으면은 거의 문제가 없다고 봐요. 우파? 이런 중도 우파인 거야. 다른 말이 없으니까, 나는 파라란 말 안 좋아하는데, 어떻든 다른 말이 없으니까, 중도 우파? 오케이. 중도 좌파? 오케이. 중도 진보? 오케이. 얼마든지. 중도 퇴보?
뭐 노인들 할 수 없어. 노인들 되면 뭐 그 다 좀 퇴행성을 갖고 있으니까 옛날 자꾸 그리워하니까. 그래서 이 원 안에 있는 78%는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또 상대방 말에도 귀를 들어봐야 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언제나 문제는 누구냐? 극진보, 급진적인 사람. 극퇴보가 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극좌. 우리나라는 극좌는 내가 볼 없습니다, 별로. 있어서 한 사람이. 그게 박헌영이에요, 박헌영. 박헌영 한 사람은 확실히 그 진짜 공산주의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 치고는 나는 막 공산주의 하고 싶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박헌영은 진짜 공산주의를 이론적으로도 그만큼 밝은 사람이 없었어. 그리고 그 뒤로는 약간 진보적인 사람은 들어있지만은 좌파 뭐 이런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 때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인들이 선동만 안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매우 균형 잡히고 건전하다. 만약에 이걸 전부 우파만 만들면 그게 파시즘이야. 전부 좌파만 하는 건 북한이 돼버려. 급진적으로 가면 갈 수도 없지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또 너무 퇴보로 가면은 발전이 안 돼요. 일본이 왜 저리 주저앉아 버렸냐? 전혀 진보가 안 되는 사람이 혁신도 안 되고 개혁도 안 되고 진보가 안 돼. 계속 퇴보하는 거죠. 이탈리아가 지금 퇴보하고 있어요. 영국도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 진보도 있고 약간 뭐 좀 또 보수도 있고 뭐 중도 우파 좌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굉장히 건전한 내가 만약에 보는 시각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대체로 건전한 편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상대를 부정하거나 상대를 죽여 없애버리는데 뭐 좌파는 북에 보내버린다 이런 소리만 안 하면 돼. 또 빨갱이 그런 소리만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획일주의, 전부 우파, 전부 좌파 이게 되지도 않고 그래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대체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속이거나 선동 안 하면요. 어차피 좌파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는 것이고 오른쪽 왼쪽 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서로 절충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토론하고 그래서 정과 반이 합을 이루고 이래서 발전하는 건데 이걸 막 좌파는 안 된다 우파는 안 된다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단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것도 우리 국민인데 같이 가야 돼요. 배제하거나 소외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은 다 상대도 조금 인정하게 되고 자기 잘못도 좀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원래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좀 뭐 세속적인 말로 우파적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파 속에서 보니까 못돼서 보니까 난 아직 좌파는 별로 가보진 않았어요. 우파에서만 돌아섰을 뿐이고 나는 생각해 보세요. 난 내가 어디쯤 있는가 볼 때 나는 요만큼 있는 것 같아요. 요만큼 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 나는 어디쯤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약간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만큼 있는데 기독교인은 너무 이쪽으로 가 있어요. 이쪽으로. 한국 기독교는 너무 이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날 보고 좌파. 자기들 볼 때 좌파지. 여러분 중용에 대해서 이야기 다 할 수 없고 중용이 책이 한 거니까 그걸 중용이는 무슨 말인가 하고 쉽게 한번 한 페이지의 끝을 내보려고 하니까 물론 문자들 하면요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않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도식화해서 어느 장소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중간을 택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용이란 말이 지나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 지나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정도. 그런 자세를 취하고 서로 함께 가는 누구를 배제하지 않고
그래, 이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공자도 최고 가치로 인정해갖고, 맹자도 이 중용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게 군자요 성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요, 그, 지나치게 되면은 모자란 것만큼 못하다. 과유불급이라고. 그래서 지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하는,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용이다. 근데 뭐 저 생각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앞을 보세요. 이게 이제 다 묶어서 어느 하나도 배제하지 않고 공화, 다 인정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어 간다는 게 공화예요.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혹은 젊을수록 또는 성격이 모난할수록 공화가 안 되고 자꾸 어느 한편을 주장하게 되는데 어느 한편이 아니고 이걸 공화, 잘 안 되지만은 기본은 알고 있어야 돼. 함께 가는 것이다.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공화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요, 이봐요. 여기 있어야 돼, 여기. 교회는 온 국민의 중심에 서서 그래도 약간은 진보적이어야 돼. 왜? 선구자고, 선지자고, 선견자고, 선각자인데 어떻게 뒤로 가요? 조금 앞서야 돼. 세상보다 조금 앞서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완전히 극우로 가가지고 약간 퇴보로 가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금방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은 사회보다 교회가 더 퇴행적이다, 퇴보적이다. 그 욕을 먹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나라의 저널리스트 언론인 중에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독보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손석희라는 앵커인데, 이 양반이 서울대 교수, 그리고 현대정교의 탁지원,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의 배덕만 교회사 교수, 그리고 기독교 방송국에 있던 그 기자 한 분하고 이제 4명을 패널 양쪽에 이제 놓고 그 질문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시간? 1시간 반? 1시간 반. 어떻든 한 15분 잘라가지고 4번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 이야기가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고, 젊은이가 다 그걸 떠나버렸다. 전부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애는 안 태어나고, 노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젊은이는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애는 안 태어나고, 젊은이는 교회를 떠나고 있고, 노인들이 죽어가. 그런 상태에서 교회가 되겠나 말겠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제가 그리는 그림은 내가 실제 여러 번 보기엔 내가 어디쯤 있는 걸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는 교회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기. 여기 나가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진도를 나가려고 하다가 너무 큰 충격이 이게 한국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요, 그대로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그 번쩍 떠오르는 사람이 전환길이하고 찰리 컥하고 비슷한 것 같아. 선동을 하는데 아주 악을 빠락빠락 쓰면서 그렇게 하면요, 기독교 우파에서 후원금이 팍팍 들어온다는 거야. 여러분, 나를 안 믿는 건 좋은데, 그런 건 따라가지 마. 노목사를 안 믿고 안 따르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저도 절대가 아니고, 저도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균형 잡힌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 하나야.
그리고 남들은 나보고 뭐 급진적이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급진적인 사람은 저도 염려를 하는 편입니다. 극좌파, 극우파 다 염려하고 극퇴보도 염려해. 그래서 중도쯤 가는데 그래도 조금은 진보적이어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인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중용이라고 할 때 아까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 말고 배척하지도 말고 배제하지 말고, 우리 교인도 나는 그 네 가지 원 안에서 네 가지 안에 우리 성도를 거의 다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뭐 조금 생각이 다를 때가 있지만 여러분이 뭐 저를 다 따라올 리도 없고 따라올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입장을 정하고 그리고 그걸 남에게 강요하지는 말아야 돼. 여러분도 바로 보기를 내가 바라는 것 뿐이지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고 강요 전혀 안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노 목사 말도 100% 믿지 마라. 여기 18장 잠언, 우리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 무리에게 스스로 나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떠나는 자, 나뉘는 자,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자기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소욕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무리에게서 나누고, 결국은 소욕을 따라가는데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저는 성경 강좌를 48년이나 했는데 처음에 다 감격함으로 다가왔다가 끝까지 변함없이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떠나가지고 방언으로 넘어간 사람 여럿이 봤어. 여기 30번 온 사람인데 결국 방언한테 못 당하고 거기 넘어가더라고. 우리 교단 목사야. 총각 때부터 왔어. 그래 키워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방언에 넘어가는. 야, 이 방언 귀신이 정말 세긴 세다. 여기 30번 참여하고도 넘어가.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무리에게서, 그러니까 무리에게서 나뉘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유다야, 가룟유다. 여러분, 12사도 안에 들어간다는 건요, 그 아무나 선택되는 게 아니지 않소. 그런데 그 12사도라는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한 조각 집어주면서 네가 하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뭐 먹을 걸 준비하라는 것보다 뭐 그렇게 했는데 그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한번 팔아가지고 죽을 판되면 실력 발휘를 하지 않겠나. 뭐 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어떻든 아직까지도 가룟유다에 대한 연구는요 끝이 안 났어요. 영원히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는데 알 수 없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지할 말만 계속해. 안 듣고. 그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이럴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소철은 내와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 마음에서 좋은 말과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지혜와 이렇게 샘물처럼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두호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로운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이건 절대 선하지 않다. 이건 잘못됐다는 내가 늘 하는 얘기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 미련한 자의 입술은요 꼭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이 그물이 자기 말 때문에 자기가 걸려들어 그물이 된다는 거.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남을 누가 칭찬하면요 괜히 배가 아프고 기분 나빠지고 남을 흉보면요 그 아주 달콤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모 그러면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제가 원지 있을 때 한 3명 정도 부인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늘 모이는 것도 있고 또 모이면 자꾸 돌아가면서 모이고 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자꾸 하고 돌아다니니까 내가 따라다니면서 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은 별미 같아, 별식 같아가지고 그걸 달게 들려가지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꼭 하는 소리가 뭐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목사님 그러면 안 돼. 그럼 하면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장로님 그러면 안 돼 또. 그럼 하면 또. 이런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은요,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소리예요.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위험해가지고 제가 성도가 성도 집에 가지 말도록 금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금종령. 성도가 성도 집에 가지 말도록. 남자들은 죄송합니다. 남자들은요 해야 될 말도 안 할 수가 많아. 근데 여자들은 안 해야 될 말을 많이 해.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다 머리 떨어져 있어서 뭐 갈라 해도 가도 못하고 올라도 오도 못하고 좀 그런 면이 있을지 모르나 어떻든 여성들은 조심해야 돼. 예. 교회 염려증 환자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꼭 무슨 말을 하면 다른데 그게 바로 교회를 해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거기에 안전함을 얻는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돈이면 다 나를 모든 위험에 지켜줄 거다 하고 돈만 믿고 까부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그럴 땐요 꼭 보면요 몹쓸 병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그래서 피하지 못해요. 돈이 다 막아줄 줄 알지만요 이 세상에 있는 돈 다 가져와도 못 고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돈 좀 있다고 큰 소리 쳐도 안 되고 힘 있다고 뭐 그래 교만하면 안 돼. 어느 것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위해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도 힘도 권력도 자랑하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 심령이 상해버리면 누가 일으키느냐. 여러분 그 정신과 마음이 이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신이 병들어 버리면 그만 몸도 병들고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암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암하고 뭐 그냥 동거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떼내지도 안 하고 항암도 안 하고 암 가졌는데 근데 만약에 그 암을 이기려고 수술을 해버렸다. 그런 경우에 잘못하게 되면요 수술 데미지로 말미암아서 빨리 가는 수가 있어. 어떤 암은 갑상선 암 이런 건요 수술해버리면 뭐 호르몬만 먹으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살아가는데. 근데 어떤 암은 손댔다가 더 어려워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사는 말하기를 절대 암하고 싸우지 마라. 또 어떤 의사는요 암덩어리를 이렇게 수술해내 가지고 그 암덩어리 안에 있는 성분 조사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독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그 독소를, 암덩어리 안에 있는 독소를 꺼내가지고 그 혈관 주사람요, 저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의 주장이 뭐냐면요. 암이 네 몸에 있는 독을 끌어안고 너를 위해서, 너를 지키려고 독소는 내가 갖고 있을 테니까 하고 그 암 때문에 독소가 딴 데 안 가고 그 암 안에 지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암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의사가 있어요. 어쨌든 사람의 심령, 마음이 건강해야 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여러분, 이 지식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아까 봤잖아요. 상위 1%에 들어가는 사람도 지혜가 없거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을 죽이면 상대방만 죽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결국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와 분별력과 이런 게 굉장히 다 중요한, 지식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송사에서 16절,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한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송사에 원고의 말이 옳은 것 같지만은 피고가 와서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된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케 하느니라. 제비 뽑는 거는 너무 미신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는 이게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어떤 일을 하냐면, 신학교 다닐 때 총학생장을 뽑는데 공교롭게도 또 내가 그 중에 하나야. 후보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후보자가 나 외에 울산에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사람 둘이 나오게 됐는데, 이거 만약에 선거 끝나면요 둘이 원수가 되거나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인데 선거 끝나가지고 서로가 반목하고 뭐 네 편 내 편이 되고 그러면 차라리 그 대표 안 뽑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두 사람을 내놓고 세 사람을 쓰게 했어요. 투표를 기명으로 이름을 쓰게 하는데 반에 한 40명 되니까 우리 반이, 그러면 4학년까지 하면 뭐 40명, 한 150명, 160명 되는데 다 알거든, 이름을. 그래서 두 사람은 뽑는데 이름을 세 사람을 쓰게 해가지고 뽑기는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다점자가 회장이 되고 차점자가 부회장이 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선거가 끝났는데 아무 후유증이 없었고 졸업할 때까지 런닝메이트가 돼가지고 부회장이 저를 또 오래 좋아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뒤로 원지서나 밀양서나 여전도 회장, 뭐 남전도 회장, 청년회 회장 뽑을 때 늘 그랬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니고 한 사람 뽑는데 두 사람에 세 사람 쓰게 해요. 근데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으로 하여금 당선되게 그렇게 한 거라. 그러니까 떨어져서도 이등도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제비 뽑는 게 때로는요 시비를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총회장을 뽑는데 20억 쓰면 당선되고 10억 쓰면 탈락이다. 그런 속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니 총회장 그건 뭐라고 1년밖에 안 하는데 뭐 하는 일도 없어. 그런데 그게 명예라 해가지고 큰 교회 목사가 총회장 되기 위해서 교회 재정으로 10억을 갖다 써.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뭐 입장 곤란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돈 씁니다, 다. 그런데 합동 측에서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두 사람을 어느 사람이 많이 뽑혔다가 안 치고, 그건 절대 발표 안 하고, 다점자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마지막 결정이 제비로 결정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돈을 못 쓰는 거예요. 확률 50%밖에 안 되는데 돈을 10억 쓴다고? 안 쓰지. 그래서 이제 때로는요, 지금 시대라 할지라도 인간이 다 분별하지 않고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가 거리 나기를 가룟유다 한 사람이 거리 났는데 추천을 둘을 해요. 복수 추천을 해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가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다 뽑지 않고 인간은 여기까지만, 복수 추천까지는 인간이 하고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지를 남겨두자. 이게 사도를 뽑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봐요. 물론 뭐 대통령을 둘이 뭐 그렇게 못하겠지. 그러나 여기에 제비 뽑는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게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19절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 얼마나 어려우냐. 견고한 성을 빼앗기보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적 이러한 다툼은 산성의 문빗장처럼 한 번 다투어가지고 인간관계 깨지면요, 다시는 열리지 않아.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이란 건 안 돼. 싸움은요, 딱 교회 두 개 될 마음 먹고 그렇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화해가 안 돼, 잘. 자기가 기도해봤는데 자기가 절대 옳다는 거예요. 그 감당이 안 되죠. 자기가 뜻이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뭐 화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목회를 한 50년 가까이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 몇 번 있었는데 절대 화해 안 해. 남자들은 또 막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이 짧았네. 미안하네. 이게 혹 돼요.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혹 됩니다. 남자들은. 근데 여성들은 거의 안 되는 걸 봐야 됩니다. 여성들은 항상 감정을 더 앞세우기 때문에 거의 잘 안 돼요. 이런 말을 어디서 한 번 들었어요. 어디서 한 번 들었어. 여성들은 싸움은 화해 안 하느니라 하는 말 들었는데 나중에 목회하다 보면 오랜 세월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 뭐 생각하면 자기 잘못도 있는 거지 뭐 왜 화해가 안 되겠어. 그랬는데 경험해 보니까 화해 안 되는 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밀양에 있을 때는요, 여성들로 하여금 그 교회 무슨 직분을 임명을 잘 안 했어요. 너무 다투고 이러니까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성들은 말은 잘 듣는데 남자들은 말 안 듣습니다. 예 해놓고 절대 말 안 듣거든요. 그래도 내가 남자들하고 일할 테니까 여성들은 1차적으로 가정에 충실해라. 가정 우선으로 해라. 그렇게 했더니 교회에서 다툼이 많이 줄어들고 어제 그 밀양에서 와서 여기서 참 그 간소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그 믿었던 사람인데 장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하고 또 목사 아들하고 이제 목사 딸하고 이제 이게 결혼하는데 일정도 안 가고 신부 쪽 교회도 아니고 신랑 쪽 교회도 아니고 에스라하우스 와서 결혼 예식을 하고 싶다. 그리고 양쪽에 양가 부모
교인들도 초대도 안 하고, 양가, 담임 목사, 그리고 저하고 제 아내, 그리고 반주자는 그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초청을 했고, 또 이제, 협주자, 바이올린 협주 또. 그래가지고 이제 내 평생에 가장 작은 인원을 앞에 놓고 결혼식을 해봤는데, 나는 그 괜찮아 보이더라고. 다 해봐야 뭐, 10명 남짓, 10명 되겠나? 그리고 그 몇 분들이 늘 잘 못 잊어하고, 그 때때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안 갑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떠나온 교회는요, 그 교회에 길 흉사가 있어도 절대로 안 갑니다. 원직교회도 안 가고, 밀양교회도 안 가고, 마산 사명교회도 안 가고, 지금 현재 목사님하고 정부 측에서 살아야지 자꾸 뒤돌아보게 안 한다네. 절대로 안 해요. 근데 한번 어기고 갔어요. 밀양 그 무안교회에서 임직식을 한다는데 성도들의 권면을 위해서 위해서 와달라. 그래 그까지 뭐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한번 갔다 왔는데 가능하면 잘 가지 않는 편입니다. 저의 어떤 뭐 작은 원칙이에요. 18장 19절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엽게 하는 형제의 화목회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된다는 말이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자기 입으로 낸 것 때문에 불행하게 된다. 그 만족할 만큼 불행하게 돼. 그래서 말은 안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야. 해도 죽을 때 돼서 하든지 맨 나중에 하든지 아예 안 하든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쓴 열매, 부정적인 열매. 말을 함부로 한 그 열매는 항상 부정적인 열매를 가져와요. 말해도 좋은 열매 가져온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22절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만 아내를 얻게 된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그래도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하다. 그래서 많은 친구보다 어떤 친구, 많은 친구보다 어려울 때 조용히 다가오는 친구, 많지 않아도 괜찮아. 많지 않아도 그런 친구가 참 친구라.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인생을 이만큼 살면서 보니까 그래 진짜 많지 않은 거예요. 참 친구는 많지 않다. 여러분도 혹시 뭐 외롭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외로운 줄 아세요? 다 외로워요. 다 사실은 다 그래. 그리고 젊을 때는 또 이런저런 친구 많은 것 같은데 나이 들어갈수록 모든 친구는 다 떠나는 걸로 그래 인식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죽을 때는요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내 혼자 가야 돼. 죽을 때는요 같이 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혼자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거다. 그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있을 뿐이고 점점 친구는 줄어들다가 마지막은 아내나 남편 하나 남아 있다가 마지막에는 요단강 건너갈 때는 혼자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어떤 친구, 아까 많은 친구 말고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한 친구도
있을 수 있다. 예, 원래는 19장까지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좀 시사 이야기를 조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잊지 말 것은 극단으로 가지 말자. 다른 건 괜찮아. 좌편이든 우편이든 진보든 퇴보든 다 괜찮은데 극단적으로는 가지 말자. 어느 쪽으로든지 극단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둥그런 원 안에 원만한 그런 심성, 그런 영성, 그런 자세, 그런 인성으로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고향 동네 지리산 꼴짝에 올라가면요 돌들이 다 모나고 서슬이 시퍼렇고 그거 하면 부닥치면 무릎이 쫙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칼날같이 모나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원지 여기 강변에 가보면요 그런 돈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중에 다 서로 부닥치면서 또 닳고 모가 죽고 깎이고 해가지고 되게 약간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래 우리가 서로가 가끔은 부닥칠 수도 있고 하면서 조정되고 나를 다듬어 주는 거다. 상대방이 나를 좀 모난 내 어떤 부분을 다듬어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걸 원수로 삼아가지고 겨우 용서 안 하고 용서 못 하고 끝까지 모난 대로 그러다가 또 무리해서 갈리고 그래 하지 말고 그건 지혜가 아니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모임이 필요하냐면요. 설교만 들으려면 뭐 유튜브만 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모임과 교제가 필요하냐면요. 그런 사귐을 가지면서 그 모난 게 깎이고 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원래는 조금 모난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고 여러 성도도 상대해보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따듬어지는 거예요. 조금씩은.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조금 아프게 하거나 해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고 하지 말고 나를 그저 내가 깎이는 내가 다듬어지는 과정이다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든지 너무 모나지 않게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삶의 자세를 배워서 원만한 성도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